시편 119장 161절에서 168절, 히브리어 전체 22글자인데 21번째 이제 완전 끝부분입니다. 우리 119장 161절 시작.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그 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평강을 누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는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시편 119장의 이제 마지막 연에 해당되는 21번째 쉰으로 시작돼요. 쉰. 여기 꼭 W 같이 생겼지요. 근데 W에다가 점 찍은 게 아니고 첫 번째 이렇게 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게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가닥은 남자예요. 세 번째는 여자를 가리켜요. 이 쉰은 우리가 쉐마 할 때 저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샬롬 할 때도 저 글자예요. 그래서 이 쉰은 그 숫자로 300을 의미하고 또 이나 불을 태운다, 심판, 또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 이런 뜻이면서도 샬롬, 평안, 쉐마할 때 들으라 신, 이 글자가 바로 신입니다. 이 글자로 시작되는 이 21번째 이 단락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 외적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세상은 흔들고 난리를 쳐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 까닭 없는 핍박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자, 161절 시작.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방백들은 지도자의 계급, 권세자들이지요. 이런 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하고 또 괴롭힙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자, 다윗이 여기 지극히 높은 권세자 누구지요? 사울왕이지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헤치고 이잡듯이 잡고 밥 먹다가도 창을 던지고 그런 난리를 쳤어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다윗은 억울합니다. 정말 어떻게 힘도 없지요. 이런 게 권세자가 무고히 나를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또 원수 같은 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듭니다.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말씀을 버리기 쉽고
또 사람 앞에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넘어가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딱 말씀 앞에서 사람이 위협을 가해도 양보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타협을 하거나 말씀을 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오늘날도 우리 신앙 때문에 오해받고 손해보는 거 많지요?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예?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외하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말씀 붙드니까 듬직하지요. 회사 다닐 때 주일날 너무 바쁘니까 다 막 본사에 비상근무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인데도. 나는 또 교회를 가야 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참 말하기도 부담스럽지. 그렇지만 주일을 지키려고 나 내일 못 나옵니다. 대신 내가 할 거 내가 내일 일찍 와서 할 거다. 월요일 늦게까지 할 거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기주의래. 자기만 생각한대.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출근을 아주 새벽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뭐 할 것도 없어요. 해보니까 그 어제 뭐 했냐니까 와가지고 삼계탕만 먹고 들어갔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를 지키느라고 안 나오는 거 그냥 핍박해. 나중에는 나 믿음을 알고는 이제 그런 말 안 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 받아요. 야, 저 우리 아무개 전무님도 교회 다니는데, 그분은 저 뭐 교회 다니더라도 뭐 믿음이 좋았었든지 모르지만 나는 안 돼요. 나는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움직이니까 처음에는 오해하고 이상하다고 보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해요. 어느 날 또 공휴일 날 또 있는데 주일날과 겹쳐서 속리산을 가재. 나 못 간다고. 안 가는 사람 벌금을 내래. 못 가는 것도 억울한데 벌금은 왜 내냐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달력을 다 놓고 빨간 날 주일날 안 거닐 날짜를 고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면서 또 평일날로 뭐 전 직원들이 부서가 뭐 이사님까지도 평사원까지도 다 같이 속리산을 등산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부 예배 갔다 오래. 일부 예배 네가 교회도 안 되는 놈이 일부 예배를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일부 예배 갔다 오래. 일찍 갔다 오래. 이렇게 세상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요 그런 게 핍박이 오지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처음에는 다들 이상하게 봤다가 나중에는 다 인정하고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 애들 돌잔치나 뭐다 있으면 직원들 오지요. 술을 안 주니까 술도 안 준다고 본사 들어가서 난리예요. 다음에 이제 올 때는요 뒤에 소주병을 한 개씩 차고 들어와요. 그래 이제 안주만 달래. 안주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안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니까 깍두기만 주면 된대. 이제 그래 깍두기 한 삽을 줬어.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말합니다. 나의 신앙 생활하는 걸 본심을 알고는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존중하고 이상한 소리 안 했어요. 자, 오늘 다윗이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마음에 뭐만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우리 노원동복교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권세자가 무슨 말하고 누가 뭐하고 할 때 무고하게 오만 소리 해도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좋아하고 나가면 평강을 줘요. 손에 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나가면요 큰 탈취물을 얻은 것보다 기쁩니다. 162절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이 뭐지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막 전리품들 적들이 다 두고 간 거야. 이야, 땡 잡은 거지요. 이 전리품 얻은 기쁨 얼마나 신납니까? 노다지를 만난 것처럼 되지요. 뭐 좋은 것들 다 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전리품은 그냥 가져오면 돼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그 탈취물,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은 가진 물건 그거 기뻐하는 것보다도 나는 더 주의 말씀을 절거합니다. 참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돈 좀 누가 주면 기뻐하지. 선물 좀 주면 기뻐하지요. 마치 불로소득 얻은 것처럼 뭐 공짜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되게 기쁨이 있죠. 손에 났다. 물건을 샀는데 그냥 이거 쓸모도 없고 그냥 돈만 빼렸다 하면 기쁘지 않지요. 근데 전리품을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의 기쁨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니까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딱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낙심된 자를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은 나를 승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전리품 얻은 것보다 기쁘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인생에 가는 방향을 딱 제시해 주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무엇을 기준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도 내비게이션처럼, 이스라엘을 가도 그냥 처음 가는 길이지만 다 요새는 내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구글 검색하면 다 나와요. 한국말로도 나와요. 이스라엘 가가지고도. 그 뭐 내비 말하는 거 남자를 쓰면 남자가 말하고 여자를 쓰면 여자 써. 돈 좀 더 주면 아가씨로 바꿔준대나. 어쨌든 그 말인데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또 영어로 하면 영어로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기 가듯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내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승리합니다. 근데 말씀을 양보하면 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얻으면 기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때 기뻐해요. 은혜를 받을 때 기뻐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이거 돈 얻은 것보다, 전리품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식에 민감하고 말씀에 둔감해요? 그러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말 안 쓰고 오늘 귀한 걸 깨달았다 그래요.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막 붕붕 뜹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사라지지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신앙이 성숙돼 가고 내 인생에 점점 무르익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잃으면 여러분 손해봤다고 생각합니까? 공자가 그런 말 했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 공자말을 보통 병원에 많이 붙여놔. 한의원 같은 데 가보면 많이 붙여놔요. 그래서 맞아요. 돈을 잃으면 적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를 잃으면 많이 데미지가 났어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온 천하, 명예, 돈 다 얻었어도 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얻으면 전리품을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다.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무고히 핍박을 해도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경배하고 또 어떤 기쁨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163 시작. 내가 그 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게 있고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다 사랑하고 뭘 미워해요? 죄는 미워해야지요. 거짓은 미워해야지요.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못된 거 하는 그런 거는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 그러나 뭘 좋아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자가 돼야지요. 여러분, 이 사랑은 선택을 동반해요. 내가 선택을 사랑할 게 있고 미워할 게 있어요. 항상 인생은 선택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자연히 죄를 미워하게 돼 있죠. 죄를 좋아하면 말씀은 버리고 막 죄 짓는 대로 가는 거지. 예? 그래서 자기의 중심에 보십시오. 내가 뭘 사랑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잘 지킵니다. 그런데 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지? 오후부터는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 좋아하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좋아하면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린다고. 그냥 딴 걸 좋아하면 친구를 만나러 갔건 뭐 거래처를 갔든 아니면 가가지고 텔레비를 보든 좀 가서 그냥 TV 잘라고 가든지 이러다 보면 육신을 향해서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지. 오후 예배 말씀. 집에 가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자기가 앉아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이해를 해요. 사정이 있어 가가지고 이 보는가 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전 예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탄식한다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복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은 미워하십시오. 거짓된 거. 이거는 비질리는 미워하고 싫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해야 돼요.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은 내가 절구하고 사랑해야 돼. 말씀을 사랑하면 죄는 떠나게 돼 있어요. 자, 거짓을 좋아하면 거짓과 타협하게 됩니다. 거짓과 사바사바 한다니까. 또 불의를 묵인하고 나가면 그냥 이 양심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눈치 보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타협하지 말고 미워하고 싫어요. 불의를 묵인하지 말고 딱 끊어버려요. 죄와는 딱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거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신앙의 딱 정체성이 바로 확립되어 있어요.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이런 신앙에 자세해야 돼요.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되고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번에 동행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미국에서 21년 살았는데 자기를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러니까 돈이 없대요.
그 아이들, 딸과 아들이 근데 모아놓고 아빠가 이렇게 목회하느라고 너희들 학비 될 줄 돈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자. 그래서 어느 학교로 가야 장학금을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걸 딱 정하고 목표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딸이 위튼 대학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위튼 칼리지가 시카고에 있습니다. 빌그레암 목사 기념관이 교수실이고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제가 한 주간 연수한 일이 있죠. 그 학교 가서. 야, 그런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나? 그랬더니 그렇게 했대요. 100개 대학을 골랐대요. 그러면서 기독교 대학을 찾았대요. 그리고 장학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를 찾았대요. 10개를 추렸답니다. 그거 놓고 우리 기도하자.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전공 과목을 정해라. 아빠는 돈 못 대줘.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이 열심히 공부한 거야. 그래서 SAT 1550점인가 나왔대요. 그 정도면요, 미국 동부의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는 학교 갈 성적이에요. 그런데 장학금을 다 혜택받는 위튼으로 와서 졸업을 했대. 작은 아들도 너도 똑같이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얘도 이제 LA 쪽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아빠가 쟤들 학비 졸업식에는 갔지만 학비는 하나도 대줄 수가 없었대. 그래서 지들이 장학금으로 다 마치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놓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안 되는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앞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자기는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들어간 지금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해요. 이번 봄학기에 끝난다는 거야. 벌써 자기도 부단히 공부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신앙으로 잘 자라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서 뭐 세상에 뭐 했다는 것은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성장해 갈 때는 큰 복이지요. 그러므로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자, 네 번째, 하루 7번 찬양을 합니다. 164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하세요. 기뻐하세요. 짜증내고 인상 쓰고 성질 부리지 마. 찬송해요. 노래 불러.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너무 잘해요. 꼬맹이들도 트로트고 얼마나 잘해.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 흥의 이 가락을 서양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아리랑 다 좋아해요. 국악풍으로 찬양 부르는 거 엄청 좋아해요. 흥에 맞아, 흥에 맞아. 우리는 젓가락 장단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뽕짝 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흥이 있는데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 근심 걱정 다 혼자 걸머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햇빛이 반짝, 얼굴도 반짝, 수루수루. 옆 사람 찾아봐봐. 찾아보세요. 반짝반짝해야지. 웃어야지. 째려보지 말고. 그러면 소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주님의 의로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니까 기뻐서 뭐가 아니에요? 찬송을 하는데,
하루 7번 찬양한다. 이 7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이게 천지 창조 며칠 했지요? 6일 동안 했어요. 육수는 인간수예요. 그래서 엿새 후에 변화산에 금요일날 돌아오자마자 금요일날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그 슬픔을 설교했는데 그 엿새가 바로 6일 인간의 수입니다. 7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여러분 그래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럭키 세븐. 7수는 완전수예요. 3은 하나님의 수죠. 삼위일체. 4는 동서남북 세상수예요. 그래서 3과 4가 합치면 7이 돼요. 그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는 말은 딱 7번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늘 찬송합니다. 7번.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할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이죠. 시편 150장. 자, 시편 150장 마지막 절 보라. 시편 150. 시편 150장 끝절이 끝절. 뭐라고 돼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호흡이 있는 자는 뭐죠? 살아있는 사람이지.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죽은 건 찬양 못하지.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노래 좀 불러봐. 그렇게 노래 잘하더니 못 불러요. 죽은 사람 못 불러.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찬양 못해요. 심령이 죽어있으면 노래가 안 나와요. 호흡이 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일이지. 이사야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늘 찬송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쓰랴. 내 앞길 험악해도 늘 찬송해 가십시오. 그저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청소하고 집안 일하고 하면서도 막 성질 부리지 말고 찬송하면서 해봐요. 찬송 부르면서 해봐요. 운전할 때도 찬송 흥얼거리고 가봐요. 찬송 틀어놓고 가봐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 적어놔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평 대신에 찬송이 나와. 원망 대신에 찬송이 나와. 핍박 속에서도 찬양하고 슬픈 가운데도 찬송으로 위로받고 이렇게 해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해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찬송과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165절이에요. 큰 평강을 누리는 자가 누군가 봅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표시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주제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평강을 누리게 한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런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큰 평강. 이거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그런 안정이 아니고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은요 완전한 평강이에요. 완전하고 안전하고 아주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평강이에요. 샬롬. 샬롬 할 수 없는데 샬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야. 평안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진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기뻐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나는 항상 기뻐하노라. 바울이 그런 신앙을 가졌지요. 누구한테 그래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괴로움이 와도 오히려 속에는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바깥에는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몰려와도 속에는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는 거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잠깐 아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싶지만 또 확 뒤집어지 가지고 뭐 기후가 막 난리가 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바깥의 환경이 난리가 나도 이 사람 속에는 평안이 와요. 예. 여러분, 온도계와 체온계는 뭐가 다르지? 온도계로는 바깥에가 지금 뭐 10도인가요? 아침에는 뭐 1도, 2도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고, 온도계는 변해요, 바깥 외기에 의해서. 그러나 외기는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여러분의 체온은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이 체온이 뒤집어져 있으면 이게 병원 가야 돼, 심각해. 그러니까 바깥의 외기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하로 갔든 뭐 영상 뭐 3, 40도 올라가든 상관없이 내 체온은 그대로 유지돼요. 만약에 체온이 36도 5간 넘어가면 막 열납니다. 그거 팍 뚫어지면 그냥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체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저체온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비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어요. 찬물, 찬 거를 좋아하는 분들 뭐가 안 좋을까요? 예? 애들 얼음 과자 자꾸 먹으면 이가 그냥 나중에 장이 나빠지죠. 원리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체온이 몸이 36도 5 정도 되지, 오르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아주 찬 걸 집어넣으면 우리 체온의 혈액 그 온도랑 맞추기 위해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다 그걸로 이로 집중해서 모여가지고 그걸 데피는 거야. 그래서 데펴서 온도가 같아지고 비슷해져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오지. 젊은 사람들은 빨리 도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이게 안 되니까 설사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따뜻한 물 드세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여름에는 막 그럴 때는 또 덥다고 시원한 건 넣지만 넣으면 그것이 확 온도 데피느라고 전체가 그걸로 집중돼 가지고 에너지가 쏠려요. 중국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항상 따뜻한 차를 마시더라고요. 기차간에도 보면 항상 뜨거운 물이 있어요. 이 마오병 같은 걸 들고 다녀. 뭐하라 했더니 기차간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뜨거운 물로 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이열치열이 아니라 몸 체온을 항상 유지돼 가요. 이게 지혜입니다. 기름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 차를 마시면 잘 이게 씻겨 내려가서 유지가 됩니다. 환경을 그렇게 살려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외기, 온도, 외부적인 시험, 환난 뭐 이런 난리를 쳐도 우리 속에 신앙은 온도계가 아니라 체온계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딱 붙들려서 변함이 없는 이 평강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165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다.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와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이 환경을 말씀으로 오는 평강을 가진 사람은 다 이기고 극복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66절에서 168절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구원을 바라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 세 규절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지켰습니다. 동일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붙들고 지키는 사람, 주의 구원을 바라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지킬 때도 그냥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구원을 바라면서 지켜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켜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마지막 고백이 감동이지요.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습니다. 줄 치십시오. 나의 모든 삶은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믿음을 지킨 만큼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나아가고 드린 만큼 그대로 있어요.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전적 하나님을 의식한 신앙이지요. 사람 앞에서 사람 보고 자기 체면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보고 있고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나이다. 과부가 엽전 2렙돈 헌금을 했어요. 부자는 많은 데서 큰 돈을 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가 많은 헌금을 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과부는 하루 생활비 전체를 드렸고 부자는 많이 있는 가운데 일부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지로 보면 이 과부가 전적 바친 그걸 주님은 더 크게 본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액수를 받겠지요. 숫자를 받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을 보셨어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그대로 남는 걸 알고 핍박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전쟁에서 전리품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은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 7번씩 찬송하고 늘 항상 기쁘고 즐거운 찬송.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니까 큰 평안을 내주시고 모든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다 그저 넘어가게 하고 다 건너뛰게 하고 없애줬다고요. 그러면서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 혼란 속에서도 기쁨, 시험 속에서도 큰 평강. 세상은 요동하지만 권세자들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로 큰 평강을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상황이 바뀌기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더욱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평강을 주십니다. 권세자가 핍박을 해도 요동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전쟁의 전리품을 얻은 것보다도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히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찬송하며 삽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평강을 주시며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지 않게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